네,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남교회는 맨날 이제 책으로만 보다가 오늘 직접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오늘날 회복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마음으로 우리 고신교회의 어떤 어머니 같은 교회였잖아요. 이 어머니 같은 이 교회가 앞으로 그와 같은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상 교회 어머니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매주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공교회를 믿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교회를 앞으로 계속 튼튼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성도는 그냥 아주 거룩하고 아주 그야말로 죄가 없고 그런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도가 될까요? 당연히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튼튼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튼튼한 교회냐 하면 성도가 있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세례 받은 신자들이 튼튼한 교회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튼튼하면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힘쓴 게 뭐였냐면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도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적 가르침입니다. 반대말은 사적인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뒤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강단에서는 사적인 가르침이 선포되면 안 됩니다. 사도적 가르침만이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고신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정통에 따라 사도적인 가르침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런 가르침만을 기대해야 돼요. 저는 이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별 희한한 가르침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요, 성경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목사 개인의 생각이 들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들기도 하고 무슨 사상이 들어가고 조미료가 섞여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교회를 왜 세웠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서 신앙의 전통을 세워서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도록 다른 어떤 것도 선포되지 않은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도적 가르침만 있으면 이거는 교회라고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만 열심히 하면 그건 좀 학교에 가깝죠. 이제 교회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사도적 가르침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거였죠. 서로 받아 먹은 거였죠. 그러니까 떡이라는 게 있고 뗀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떡을 왜 뗄까? 성경에는 성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면 떡을 뗀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면 머리는 어떻게 됐죠? 가시관에 철저하게 찔렸습니다. 얼굴은 로마 군병의 주먹에 얻어 터졌어요.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은 채찍으로 뜯겨져 나갔어요. 허리는 창으로 찔렸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찢어져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다는 것을 떡을 떼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을 먹음으로써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의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구약과 신약과 상관없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식사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공동체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고 같이 살아가는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약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같이 먹음으로써 식사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되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세우시니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죠. 이 수단 외에 다른 어떤 수단을 생각하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 공동체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교제를 나눴고, 집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도 역시 필요에 따라서 빵을 나눴어요. 그것을 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식탁의 봉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통한 교제를 통하여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성도가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첫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당연히 부흥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와야 됩니다. 어떻게 오느냐? 이 안에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하늘의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 신령한 교제가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여기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택한 백성들은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 보니까 첫 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도적 가르침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성도들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면 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치며 만약에 안 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아지면 이게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가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 오히려 많아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걸 꽤 제가 속한 부산을 계속 보고 있는데, 성도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의 교제가 있어요. 하늘의 교제.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교제가 없이 숫자만 많으면 그것은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군중이라고 부릅니다. 군중. 그냥 모래알과 흩어졌지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자, 어쨌든 초대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성장했어요. 교제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문제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다수파와 소수파의 갈등, 또는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빌리면 강한 자와 약한 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빌리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복음은 차별 없이 가니까 가난한 사람도 오고 약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온갖 종류의 사람 다 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소수파 헬라파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적용시키면 이 부산에도 오늘 보니까 이 외국 사람들 많이 온단 말이에요. 베트남, 그런 사람들도 태국,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겠죠. 이때 와가지고 이제 소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적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소수파가 다수파에서 소위 왕따가 되는 소홀히 여기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소수파가 다수파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있으면 항상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다수파가 있고 소수파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나이 적은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했는데 생기자마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성도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그냥 나오는 생각, 그냥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틀린 건 아니죠. 아니면 싸우지 말고 그냥 알아서 잘, 그렇죠? 양보하면서 그냥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무조건 갈등 있으면 기도하자.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거기에 의가 서고 평강이 있고 기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온갖 문제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주 위기에 처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그 갈등의 뿌리에 뭐가 있었냐 하면 계급과 인종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말 오늘날도 해결하기 정말 힘든 거예요. 자, 헬라파, 이거는 인종이죠. 헬라인과 유대인의 싸움이었습니다. 갈등이었어요. 과부, 이거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사람으로 지칭할 때 객과 고아와 과부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기본적으로 계급적인 용어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헬라파와 유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급과 인종이라는 이 갈등은요,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방금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진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는 사소한 문제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잘못 다루면 그야말로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가 사도들에게 보고가 됐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당회에 보고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쉽겠어요.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중요하고 아주 시급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사적으로 뒷담화하듯이 다뤄져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화됩니다.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당회에 보고해서 공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두 모였어요. 모두 모여가지고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장로교 정치의 뿌리를 보게 되는데, 장로교 정치는 한 사람이 나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로마 가톨릭과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한 사람이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는 목사 혼자 다른 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7위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장로교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결정을 해서, 이 결정을 할 때 성도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대원리예요. 이 대원리는 우리 성도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식탁에 봉사하죠.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대원리예요. 성도님, 이거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형식이든지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무슨 행사도 해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 사역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맡은 자가 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대원리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니 사도들이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제껴놓고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시간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당회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구제를 돕고 이렇게 하는 이런 데 힘쓰는 거 아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었죠. 교회는 뭐였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었죠. 성도의 교제 중에 성찬도 있었고 또 구제도 있었죠. 그런데 말씀의 사역자가 성찬, 말씀의 봉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구제까지 하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거를 하기 너무 벅차고 또는 이것이 자꾸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원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침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가 어떤 결정할 때 항상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 대소여러분들이 신조가 뭐라고 하는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헌법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지체 다른 자매 교회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결정사항을 지침, 대원리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른 지침을 결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사도들이 해야 될 걸 결정했고 하나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을 결정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사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사도들이 할 것은 앞으로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겠다. 그리고 구제, 이거 성도의 교제인 구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새로 생긴 직분자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뽑아라. 사도들이 뽑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습니까? 그냥 사도들 알아서 뽑아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띠아를 선출할 때는 사도들 가운데 뽑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이 직분을 행할 때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숫자는 사도가 정합니다. 몇 명을 선택했어요? 몇 명이에요? 7. 이거는 사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공동에 열어가지고 우리 몇 명 필요하지? 구제한데 10명, 20명, 15, 사도가 12이니까 12 더 뽑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7이라는 숫자를 정한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7은 뭘 나타낼까요? 당연히 7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7족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만나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몇 명 먹었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몇 명 먹는데 관심 없습니다. 몇 바구니 남았냐 이렇게 묻죠. 자, 오병이어에서 몇 바구니 남았어요? 12광주 남았습니다. 4,000몇 명에서 몇 개 남았어요? 7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몇 광주가 남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며,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인 것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그 바구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도 알지 못하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들어와서 이 헬라 사람들이 소외를 받으니 이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7을 정해놓고 너희들이 택하되, 조건은 달았죠. 조건은 뭐였습니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검증이 된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뽑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부실한지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구제를 하니까 어떤 사람 뽑을까? 돈 많은 사람? 구제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죠?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직분자에 있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도록,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을 세웠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실제로 임직하는 것은 또 사도들의 몫이었어요. 우리가 7을 뽑았으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7도 세우자, 그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한 것은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세워지는 직분자도 대충대충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에 있어서 사람에게 칭찬이 듣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알아서 누가 가르쳐주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직분자의 자격 중에서 제가 보기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 부재를 담당하니까 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뽑은 게 아니라 했잖아요. 지혜가 왜 중요할까? 성도 여러분, 지혜가 있는 곳에 다툼이 그치느니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뭐 여러분들도 뭐 재직회 좀 하셨잖아요. 돈 문제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안 그래요? 이 잘못하면요 교회가 진짜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제 동기 목사도 이 문제 가지고 엄청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돈 문제를 갖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것은 돈과 갈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특별히 회의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로 가장 지혜로워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세워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잠언을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등한시하잖아요.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게 성경에 잠언이 왜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은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 안을 모두가 어떻게 됐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쉽게 말하면 당회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해서 성도들에게 알리니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맞다 기뻐했다. 온 성도들이 기뻐했다. 그래서 뽑았어요. 7명을 뽑았는데 그 이름을 보면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좀 한쪽 왔다 칩시다. 여기 있다 칩 성가대가 이제 칩시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직분자가 있었는데 전부 다 성가대에서 다 뽑았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회 남교회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직분자가 막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교회 먼저 왔는데, 교회 오래됐는데, 나이도 더 많고, 교회를 내가 얼마나 더 성장했는데, 근데 선거해 보니까 딴 사람이 막 세워져.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다 100% 헬라파 사람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 우리 사람인지 나하고 친한지 뭐 제 사람인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직분자를 세웠어요. 세운 결과가 어떻게 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직분자를 세운 결과 교회 안에 갈등이 하나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소수파였던 사람들이 돌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과부들, 가난한 자들,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돌보는 거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봄을 받아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불평, 분만, 원인이 된다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돌봄을 받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살기가 일어나고 생기가 돌게 되었어요. 갈등도 다스파, 소수파, 헬라파, 유대파, 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러면서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자, 기억나시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는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교제가 일어날 때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제약을 받았는데 새로운 직분을 세워서 구제를 맡기니 사도들은 전적으로 말씀 연구에 전념하겠죠.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 목사님들 얼마나 바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목사가 바쁜 게 제일 큰 교회 성장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전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기 점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 어떻게 해서 결과가 말씀 자체가 왕성하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제 줄어들 위기에 굉장히 말씀의 위기가 처해졌는데 이 위기가 해소되니 오히려 말씀이 훨씬 더 왕성하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반복되죠. 더 심히 많아지다. 말씀이 왕성해져야 택함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되어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 이 제사장은요, 불과 한 2달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은요, 오늘로 치면 저희와 같은 신학 교수를 말합니다. 신학 교수가 총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정죄한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거기 가장 앞장섰던 사람, 복음에 가장 대적했던 사람, 성경을 가지고 대적했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들었죠. 일반인도 많이 들었고 제자 수가 많아졌어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 복음의 원수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교회를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이 교회는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교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례는 또한 영적인 양식,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식탁 봉사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구제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구제를 모두가 다 감당하기 힘들 때 어떻게 했느냐? 적절한 직분자를 세워서 은사가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에 맡기고 결국 말씀의 전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서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서 이 남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을 때, 고신교단이 시작됐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회복되는 거야만이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남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